샬롬.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달전산부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합니다. 목사님이 매주 혼자 찬양하면서 또 말씀하고 설교하고 혼자 다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청년부 선생님들 오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다은쌤 우리 같이 축복. 그리고 우리 수문쌤 축복. 공사님이 간만에 또 든든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안 그래도 서로 찬양하고 축복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딱 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우리 같이 쌤들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복음의 5단계에서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4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세 번째는 큰 용사. 네 번째가 바로 축복의 통로. 공로.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이 예배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축복의 통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찬양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그리고 서로 축복의 통로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라고 하는 찬양이 축복의 통로 찬양인데 우리 같이 그 찬양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예배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복을 받게 되리. 주께 복을 받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은쌤도 축복의 통로이고 수문쌤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복을 받게 되리. 주께 복을 받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복을 받게 되리. 복을 받게 되리. 주께 복을 받게 되리. 주께 복을 받게 되리. 주께
복을 받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면요, 어떻게 할까요? 축복을 이제는 복을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당신의 삶 가운데에 정말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여러분 지금 혼자 있는 친구들은 청소년부 친구들,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생각하면서 축복을 영적으로 한번 보이지는 않지만 띄워주시고, 또 목사님을 향해서도 띄워주시고, 우리 승훈쌤과 다은쌤을 향해서도 띄워주시고, 우리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복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밝게 축복합시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방금 축복하고 또 가득하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찬양한 대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친구들, 청소년부를 생각하면서, 또 목장 친구들 생각나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선생님, 목장쌤들과 또 목장원들 지금 떠올려 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그 목장원, 목장쌤, 친구들, 청소년부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을 그 청소년부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뭔가 청소년부 전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흘러넘쳐서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지만 왜요?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어요. 힘듦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의로워진 자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아직도 여전히 죄된 상황과 이 시대 가운데서 영향을 받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축복성으로 서로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다시 한번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족속이여 왕같은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덕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 슬픔, 고민, 근심 물론 있지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 세상 살다 보면 더한 것도 이거보다 더한 순간도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 백성, 나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존귀한 자녀이다, 큰 용사다,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쓰러질 때에도 그 정체성이 생각나게 하고, 또 쓰러질 때에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잊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서 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그런 청소년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정말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지닌 자이지만 살다 보면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한 낙심하게 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그 영화롭게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전하는 자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다일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또 비난, 조롱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그러나 거룩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고, 또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받아 흘러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지금 반말. 목사님. 예예예예. 잘했어요. 네,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서로 축복을
또 나누고 또 찬양으로서 또 잠깐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살펴볼까요? 12장 14절 한 절인데요. 한번 찾아오세요. 지금 성경책 갖고 계시죠? 예배 자리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꼭 챙기고 한번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거 가지고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메시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박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약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또는 세력들을 억누르거나 또 괴롭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박해라는 게 큰 것이든 아니면 작은 것이든 일회적이든 한 번 하든 또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한테 하든 아니면 집단 또는 세력 아니면 기독교인들 뭐 이런 식으로 단체 공동체적으로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박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는 주관적 입장은 가까이는 보면 박해 이렇게 큰 박해 말고요. 작은 박해는 뭐예요? 잔소리 같은 거. 넌 뭐 그거밖에 못하냐 막 구박 있죠. 이런 핀잔 이런 것도 박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작게 생각해 보자고. 작게. 여러분 박해, 개인적인 박해 뭐가 있어요? 잔소리, 핍박, 꾸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핀잔 보면은요 뭐 부모님한테 의도치 않던 뭐 부모님한테 또는 형이나 누나 뭐 그리고 친구들한테 또 그런 핀잔이나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못난 놈, 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냐? 공감돼요? 네. 바보냐? 넌 진짜 멍청이야, 멍청이. 왜 태어났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막 이 쓰레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박해가 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왜 태어났냐, 못생겼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막 이런 거 있죠. 성적이나 환경이나 또 막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런데요, 이 주관적인 상대방으로 받는 박해도 있고요. 또 진짜 아주 가깝게 박해하는 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러면 뭐 다른 사람이 막 박해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뭐를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가 다름 아닌 나일 수도 있구나. 내 자신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내가 내 자신을 박해할 수도 있구나.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나 왜 태어났나? 나 왜 이렇게 못생겼냐? 막 죽고 싶다. 나 이 저주받은 얼굴 막 이런 막 이것 또한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내 머리 띨띨해 막 머리를 때리고 막 벽에다 막 머리 찍는 친구들도 봤어요.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실수할 때도 있죠. 우리가 물론. 근데 그때마다 막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할 줄 알았는데 나 왜 태어났어? 막 세상에 득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세력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깝게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박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저주하지 말라. 먼저는 금지부터 소극적인 것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자,
이 저주하는 게 저주라는 뜻이요. 예, 네이버에 검색해본 지식인 검색해보니까요.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거나 기도하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이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요, 뭐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주 되게 많이 한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까 말해 이런 대로 쉽게 말하면요, 저주가 막, 야, 너를 저주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작게는 욕하는 거 있죠, 욕설.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악담하는 거, 비관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막 자책하고 막 이런 띠띠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의외로 많이 저주하거나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 그 저주하는 대상, 내 자신이 되었던 다른 사람이 되었던 내 자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작품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조차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멋있고 아름답게 애써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작품을 하나 딱 만들었어. 어제 눈이 왔는데 막 눈으로 어제 목사님도 막 눈사람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거든요. 혹시나 내가 되게 사진 한번 띄워줄게요. 혹시 되면요. 그렇게 눈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내 눈사람. 근데 누가 옆에 지나가다 뭐 저렇게 생긴 걸 만들었냐 그래서 푹 부셔버린다. 그 목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맞아요. 몹시 나쁘죠. 왜? 내가 만들었는데 왜 무슨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피조물들을요, 욕하고 저주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먼저는요, 저주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하나님이 손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악담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고, 두 번째는요, 그 저주가요, 그 저주하면요 그 상대방한테 갈 것 같죠? 근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저주가요, 1차적인 피해자는요 내 자신인데, 내 자신. 저주하게 되는, 내가 말을 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하는 상대방을 얘기하면서 막 저주하는 것 같이 비난하는 것 같지만, 먼저는요,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이 소리가요 자기한테 제일 먼저 들어가요. 입이랑 귀랑 다 연결되는 거 아시죠? 우리 구강구조가. 그 뱉자마자 이 안에서 먼저 귀를 닫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요, 그 저주가요 1차적으로 내가 먼저 가장 받게 되었어요.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와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자신이 더 점점 그 저주와 욕설과 이런 비난과 자책들이 내 안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막 묶여가고 허점만 가고 막 이렇게 죄를 짓게 돼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못 견디겠으면요,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 보셨죠? 저 인간,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손 봐주세요. 차라리 지난주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막 이러면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손 봐주세요. 이러면요, 목사님도
어쩌다가 진짜 못 참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첫 번째는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요, 저주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어요?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하는 거. 저주의 반대말은 축복. 맞아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비난하고 악담하고 자책하고 수근수근하고 하지만 그 바꾸려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완전히 입술을 반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축복의 삶.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부터 막 축복하고 안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 가지 패턴을요, 행동을요, 3주, 4주, 6주에서 한 3달만 가면요, 이게 어느 정도 익어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그 습관을 점점점 유지하면요, 그러면 그 습관이 돼서 그게 패턴이 돼서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요, 뭐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라.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4가지 아까 다 했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5단계를 지나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의로운 자 되었느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큰 용사,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째로 축복의 통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축복하는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처럼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작게 삶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은 뭐가 있을까요? 칭찬하는 거, 감사하는 거, 또 예언에 선포하는 거예요.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야, 그 작은 것을 보니까 너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변할 거야. 그러면서 쓰러져 있잖아요. 낙심하고 있잖아요.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감사하고 예언적인 선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축복의 통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마귀 사탄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쓰러져도 또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더 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 자기 자신한테 감사해. 여태껏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해. 그리고 또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한번 여러분 형제들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니면 부모님 집에 가족이 있으면 지금 가서 1분 줄게요. 1분 줄 테니까 지금 뜬금없이 예배 드리다마다 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도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게 키워주시냐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 효도할게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지금 하고 오세요. 자, 하고 오세요. 서로 해서 향해서 축복하시죠. 5가지 이상 축복해주면서 예언에 선포해주세요. 더 이뻐질 것입니다. 더 튼튼하게 군대 갔다 와서 더 힘들게 수급생 버스 군대 보내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 붙을 것입니다. 어디 가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요,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요. 점점점 횟수와 강도가 이게 늘어난다. 처음에요, 짜증도요, 한두 번 짜증내고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그 욕이 어떻게 돼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더 커진 센 욕으로 막 점점 변해간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친구들 보면. 근데요, 똑같아요. 축복도요, 처음에는 막 쑥스러워가지고 아, 나 못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점점점 횟수도 그렇고 강도도 세져요, 축복이. 그래서 목사님처럼 막 축복합니다, 막 하나님 능력이 지혜가 그냥 부어집니다, 막 선포하면 기도할 첫부터 그런다 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렇게 점점 늘어나.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3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창세기 12장 3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2장 2절에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이미 복이라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내린대요. 와우, 내가 축복을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나에게 그런 축복의 권능,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와, 내가 얼마나 능력자예요, 능력자. 근데요, 또 있어요. 그 12장 3절에 보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일이,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막 아까처럼 박해하거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대로 손봐주신대, 손봐주신대. 얼마나 대단해요. 와, 나에게 막 불이익을 주고 해하는 자들,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막아주신대요. 막아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대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만 해요, 안 해요? 살만 해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축복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오히려 그 대적들을 막아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삶을,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 자신에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축복을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면, 너희가 들어가면 아무 집이나 상점이나 그런 데 있죠. 여기서 말하는 꼭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초대받았을 때의 집, 그리고 이 예배당도 청소년부실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예배의 집이잖아요. 집, 또 가게나 상점이나 뭐 어디든 들어가는 곳, 곳곳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친구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에 갈 때마다, 목사님들 신방 갈 때마다 그 집을 위해서 앉아서 먼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요. 축복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나갔다 들어갈 때도 이 집에 평안하기를, 샬롬.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친구 집 갈 때도, 또 우리 또 집이라고 하지만 학교 갈 때도, 학원 갈 때도 그 장소가 평안하기를, 왜? 그곳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해.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 샬롬. 그렇게 평안하기를 빌래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그 장소가 합당하면 하나님 안에 합당하면 평안이 축복이 그 안에 임한대요. 임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그 장소와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나 장소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평안이 그 축복 기도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요. 야,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그 빌었던 기도했던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악인에게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막 해주세요. 막 축복을 더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이 못 되면 합당하지 않으면 다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온다. 예, 뭐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뭐 축복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그렇게 축복할 때에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축복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 축복할 수 있게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지난주에 말했던 대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그럴 때에 이 우리가 머무는 것이 나를 통해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갈 천국도 있지만 이 땅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고 용서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보세요. 가족끼리 서로 비호하고 서로 저주하고 이런 망할 놈이 새끼 막 욕하고 또 자녀는 또 막 대놓고 욕은 못하겠지만 막 서로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지옥의 삶 아닌가요? 지옥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럴 때에 그 집안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그 축복이 가득하고 은혜와 사랑이 막 흘러넘치고 서로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천국이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죠. 아까 한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진짜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세우실 큰 용사다. 마귀사탄과 싸워 능히 나가는 승리의 용사다. 나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천국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런 선택받은 순결한 신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라고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나의 반이 나의 친구들이 행복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미션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먼저는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자기 자신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나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2명 이상씩 축복하기. 2명 이상 축복하기. 어렵지 않죠? 예. 뭐 가족들에게도 축복해도 되고 또 만나는 친구한테도 축복해도 되고 또 들어가는 장소에 축복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미션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오늘날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막 틀면은 진짜 명설교 좋은 말씀, 많은 말씀, 유명한 사람 설교자의 말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하지만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거 하나 해보자고요. 그런 뜻에서 우리 한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한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잊지 말고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축복이 먼저는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 상대방에게 임할 것이고 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은쌤이 있으니까 잠깐만 축복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박해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 이게 여러분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요 박해하면 할수록 삶이 피폐해지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급기야는 자살하게 되고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목사님이 그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복이 되라고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거나 저주하지 않기를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자신을 먼저 축복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몸, 내 얼굴, 내 삶, 나의 환경, 나의 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더욱더 변해갈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갈 것입니다. 변해갈 것입니다. 천국이 넓어질 것입니다.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변화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성결해지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자를 모든 축복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될지어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복이 넘쳐날지어다. 흘러갈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또는 내 자신이 나를 박해할지라도 내 자신을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으니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션을 통해서 한 주간 정말 복의 통로로서 행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유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머리와 생각을 축복의 말로써 축복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써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됩니다. 이루어갑니다. 이루어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박해하며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한 미션을 수행하고 또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